오늘 다니엘의 기도인데 9장 전체에서 다니엘의 기도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한다는 얘기를 해요. 아니면 얼굴의 빛을 비춘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그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고 은혜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외면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금요철야가 이곳에 온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얼굴로 마주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적이에요, 신앙.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들여다봐요. 이렇게. 양 목사님이 여기서 드럼 치다가도 유아실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은 이렇게 쳐다봐요. 목을 빼고. 하나님이 그래요. 철야 기도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왔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을 보고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여러분, 그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사람들의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 이렇게 연약하고 다윗처럼 때로는 넘어지고 죄를 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얼굴 향하고 얼굴에 빛을 비추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고개를 여러분을 향해서 돌리게 하는 은혜의 주인공 되길 축원합니다. 성경에 너무나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특별히 다니엘은요, 성경 전체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한 사람으로 유명해요. 성경에 기도한다고 죽인다고 했을 때 기도했던 사람 유일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 바빌론에서 국비 장학생으로 똑똑했나 봐요.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시기하는 무리들이 30일 날을 정해서 이 기간에 다리오 왕 외에 누구에게든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죽이기로 법을 만들어요. 노란 것만 읽습니다. 시작. 어느 사람에게나 사자굴에 던져 넣게. 이게 노란 것만 읽으니까 좋죠. 다 아니고. 근데 여러분, 이 법령을 만들어서 죽인다 그랬을 때 다니엘이 기도했게요, 안 했게요?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어떤 대통령이나 왕이 이런 비슷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은 기도하면은 회사를 자르겠다. 학교를 퇴학시키겠다. 아니면 월급을 반으로 깎겠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요. 이거 다니엘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잘 못하잖아요. 다시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회사를 자르겠다. 학교 어렵게 들어갔는데 대학에서 퇴학시키겠다. 너희 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을 주겠다. 월급을 삭감하겠다. 그래도 철야에 나오시겠어요? 청년들 아주 양심적이야.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근데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 국비장학생이라니까요. 왕에게 잘 보여야 돼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공부 잘하는 애들 뽑아서 선진국에 가서 유학해서 국비장학생으로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잘해야 돼요. 그런데 왕의 법을 어겼어요. 뭐 하느라고? 기도하느라고. 여러분, 제가요, 그 한마디에 그냥 딱 그 시선과 모든 생각이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인데도 핑계거리가 있으면 쉬고 싶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근데 다니엘을 보는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요, 생명보다 기도가 중요했어요. 자기 유학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기도가 중요했어요. 기도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주의 인자가 주님과의 교제와 그 시간이 생명보다, 나의 모든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그냥 이렇게 와서 시간 때우고 버티는 게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정도의 기도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원합니다.
다니엘은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기 삶 전체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밥 안 먹어요? 숨 안 쉬어요? 할 거 다 하죠. 일상생활을 살잖아요. 그런데 항상 기도를 얘기할 때는 그 비유를 많이 해요. 밥 먹는 것처럼, 숨 쉬는 것처럼. 근데 그 훈련이 돼요?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를 중단하고 또 기도의 그런 어떤 자리를 사모하지 않는데 모든 사람들의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다니엘이나 엘리야 같은 역사를 기대해요. 여러분, 제가 약간 좀 선지자적 관점으로 주님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꿈도 꾸지 마세요. 정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할게요. 하나님 편애가 없으신 분이에요. 오히려 고아와 과부들을 더 귀히 여기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는 편애해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불만 있으세요? 없죠. 여러분, 근데 제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나름 성도들을 뭐 사회적인 지위나 뭐 재산의 여하에 따라서 외모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목회자로서 기도 제목을 나눠본 사람은 제 기도 제목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봤을 때 인정이 되는 사람. 여러분, 그게 차별입니까? 그러면 저희 이만큼 진짜 큰 짐을 덜컥 어린 사람한테 줄 수 있어요? 없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자신의 은밀하고 크고 비밀한 것들을요 자기의 종들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사람하고 나눠요.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70년 포로기가 끝난다는 역사적인 사건을 다니엘하고 나눠요. 1절 2절에 보면. 여러분, 그럼 저는 계속해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이나 아주 영적인 아주 핵심적인 일들을 돈 많은 사람과 나눌까요? 지식 있는 사람과 나눌까요? 아니라니까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기도하는 사람과 나눌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대우하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목회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 대우를 해줄 거예요. 그 사람과 주님의 은밀한 것들을 나눌 거고 하나님의 깊이를 나눌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다니엘처럼 그 사람들은 죽인다 그래도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갈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참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그 사랑의 눈빛으로 고개를 이렇게 돌려줘요. 그 사람들은 무명한 사람일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는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손을 올려 기도할 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요. 깨어졌던 가정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욕심이 나지 않아요? 저는 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욕심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철야 때 배우는데 그 기도의 깊이들이 각 인물들마다 쏟아질 때마다 사모가 돼야 돼요. 땅의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저 영성을 주시옵소서. 국가에서 계엄령이 선포되고 기도하는 자들 다 죽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는 주님과 함께 성전에서 30일을 거하는 게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도 살려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의 이빨을 뽑아놓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는요 그 마음이 별로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야 되는, 심지어는 주일날 안 와야 되는 이유를 찾아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구해요. 가끔은 주님이 고개를 돌리는 느낌이 나요. 물론 주님은 긍휼하게 여기시지만은 여러분, 절대로 어떤 순간에도 사실은 이 철야기도 정도 올 분들은요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주마 간편이죠. 뛰는 말을 덫책짓을 하는 건데 여러분이 마지막 이 다니엘과 같은 그 영성까지 이루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되세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 코로나는요 정말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기간 같아요. 알곡과 가라지를 자꾸 추리는 기간 같아요. 영성 있는 목회자들, 중직자들도 다 털려요. 그러나 다니엘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양보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주의 종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요 지금도 주목하고 계세요. 그의 얼굴 빛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축복하길 원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비전을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꼭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다니엘서 좀 전체를 봤어요. 사실은 기도의 원리를 보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멈추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여러분, 한 세 가지를 뽑았는데요. 첫째로 다니엘은요 현장과 연결된 기도를 해요. 이게 참 포괄적인 얘기예요. 이 현장이란 뭐냐면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 곳이 어디예요? 바벨론 적진의 한복판이에요. 그것도 국비학생으로 뽑혔어.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영성의 자리는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자리다. 사명의 자리다. 그곳이 우리 영성과 깊이를 만든다. 왜 그러냐면 그 자리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대적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해야 되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현장으로 나가서 삶의 아픔을 끌어안고 나갔을 때 그게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군 생활을 철책에서 이렇게 근무했어요. 집회에서. 그래서 6개월 동안 철책선 근무를 하고 북한군이 이렇게 보이죠. 근데 그 철책에 이렇게 경기 근무 들어가기 전에 매일 적들이 눈앞에 있으니까는 항상 투입 전 사격을 해요. 20발, 30발씩 실탄 사격을. 나중에는 그 표적지가 없어서 동정과 담배꽁치를 세워놓고 쏴요. 근데 그걸 맞춰요. 잘하죠. 근데 나중에는 이 총을 이렇게 결합하고 쏘는 게 너무 쉬워요. 편하고. 그런데 PX에서 근무하는 이 군인들은 총을 쏴볼까요? 안 쏴볼까요? 그럴 일이 없죠. 저는 왜 그래요? 현장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그 시점에서 적과 대치한 가운데서 긴장감을 얼마나 긴장감이 많은지 몰라요. 실탄을 항상 수유하고 있고. 여러분, 현장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사명의 지역. 지금 적과 대치하고 있고 때로는 선교지, 또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공격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사명의 자리, 현장을 떠나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루터가 했던 유명한 얘기예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평소에는 2시간을 기도해요. 그러나 너무 바쁜 날, 할 일 처리를 많이 할 날은 1시간 일찍 일어난대요. 3시간을 기도하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나는 1시간 더 기도한다고 얘기해요. 기도로 일을 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요, 다니엘은 끊임없이 결단하고 결심해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1장서부터요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다니엘이 꼭 뜻을 정하여, 또 결심하여, 또 결단하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도 30일 동안 기도하면 죽인다 그러니까는 9장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꼭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잘하는 거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하게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심과 결단은 언제 합니까? 내가 이번에 다이어트 결심했어. 내가 맨날 운동하는 거 결단했어. 나 이제 술 끊기로 결심했어. 그거 언제 합니까? 잘 안 될 때 하는 거예요. 연초에 맞아요. 연초에도 하고 잘 안 될 때 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니엘은 당연히 사자고에 담대히 들어가지. 당연히 풀붓글 같은데 다니엘은 아니 새 친구는 담대히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와 모든 영성가의 대표를 엘리야로 쳐요. 엘리야는 그런 영성이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와 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럼 엘리야는 바알과 850대 1로 싸우거나 또 가뭄에 하늘을 놓고 기도할 때 비가 내릴 때 두려웠을까 안 두려웠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 하면은 신사참배 거절하고 모판을 담대히 찬양하면서 걸은 걸로만 기억해요. 그렇지 않아요. 주기철 목사님 굉장히 많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내가 엄청나게 중보 기도를 했어요. 심지어는 아내는 하얀 소복을 입고 와서 죽은 걸로 여긴다고. 어머니는 절대 양보하지 말고 주님의 사명의 길을 가라고. 그래서 두 여인이 독한 두 여인. 그 목사님 그냥 그렇게 주님의 길을 가라고, 타협하지 말고 신사참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그 자녀들이 나중에 간증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 정도 많고 눈물도 많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정 많고 눈물 많고 겁도 많은 사람이 모판 위를 찬양하면서 담대히, 그 전에 그가 겪었던 두려움과 공포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 식민지가 반란을 하고 그러면 사자굴에 던지는 걸 봤어요. 사자의 이빨에 뼈가 으스러지고 찢겨나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럼 30일 기도 안 하면은 여기 집어넣는다 그러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당연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심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몸부림쳐서 내가 이 기도를 양보하지 않겠다고 또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기도를 끝까지 하는지 알아요? 우선순위를 두고 끊임없이 이 영적인 일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연초에 우리 다 결심했죠. 새벽 기도도 결심하고 골방 기도도 결심하고 철야 안 빠지겠다고 결심하고. 가정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또 결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멈추지 않도록.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게 다니엘의 기도. 왜? 우리의 성정은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고 의지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일부터 죄 짓고 쾌락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노력하고 결심할 필요 없어요. 인간은 가만히 두면 글로 가요. 죄 짓는 자리로, 망가지는 자리로. 그러지 않아요? 당연히 글로 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악 같은 이 타락한 몸 주님 앞에 드리고 내가 결단하면서 주님께 나갑니다. 끊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주님을 붙잡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또 비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결심할 때 중요한 게 제도와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잖아요. 또 그 환관장에게 부탁을 해갖고 자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 시스템을 이용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기도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기 위해서 철야도 만드는 거고 새벽도 만드는 거고 골방 기도도 하고. 여러분, 이 다음 주부터 6월에는 무슨 기도회가 있습니까? 새벽에 4인 4세. 어떤 목사님이 먼저 시작할지 궁금해서 한번 와보고 나랑 안 친하구나 그러고 다음 주에 와야지. 여전히 안 친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또 7월에는 뭐래요? 새벽에 특세합니다. 이번에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려고요. 역대 바이세몬 모임 강사 중에서 누가 왔으면 좋겠는가. 거기다가 자기 이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약간 이영재 목사님 주가가 또 올라가고, 요새 이제 김근영 목사님이 약간 좀 세고, 이상원 목사님도 괜찮고, 약간 교수님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해갖고 좀 이렇게 특세인데, 만약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요 평생 기도줄 막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맨날 왜 저런 거예요? 왜 하겠어요? 왜? 기도 멈추지 말라고. 여러분, 목회자는요, 스펄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은 목회자는 싹군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있는 동안 모두 300용사로 만들 겁니다. 안 하면 구박하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줘요? 왜 안 나오냐고 얘기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을 다 기도의 사람으로, 다니엘과 같이 생명보다 기도가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을 여러분을 향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만드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들 막 만드는 게 피곤해요, 목회자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걸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열심히 해서 정말 그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그래서 늘 쉬지 않고 이게 생활이 되고 막힘없는 기도가 나갈 때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다니엘에게는요 그런 시스템 말고도요 관계적 제도 시스템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은 더 독해요. 어디로 들어가요? 풀무불로. 얘는 사자굴로. 여러분 저는 정말 성도들끼리 좋은 관계는, 잘 들으세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의 셈이, 우리의 소그룹, 우리의 모임이 서로 깨워서 기도해 주게 하는 관계라면 지속할 이유가 있어요. 물론 처음에 친해지기 위해서 등산도 가고 밥도 먹고 뭐 오락도 하고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계속 만났는데 계속 그래. 심지어는 같이 모여서 한 잔도 하러 가. 반드시 헤어져야 돼요. 그런 모임은 절대 유익하지 않아요. 어떤 모임이 돼야 되냐면 서로 믿고 기도를 얘기할 수 있고 서로 축복해주고 어려울 때 함께.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 세몬들이 생각나고 샘지기가 생각난다면은 너무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그 관계는 유익이 없어요. 그러면 셈은요 빨리 이합집산 시키는 거예요. 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너무 이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젊었을 때 너무 많이 봤어요. 청년 공동체가 리더들이 죄 짓는데 아주 잘 놀아. 죄 짓는 쪽으로 누룩이 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거꾸로 청년 리더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경건한 능력들이 있어. 그것도 굉장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 그래서 모였을 때마다 기도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관계가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제가 때로는 이제 그 청소년 사역이나 청년 사역 잘하는 분들 중에요 정말 그 영혼을 전도하고 싶어서 호프집을 가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의도가 아닐 거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이 영혼 내가 살리겠다고 거기 들어가서 같이 마시면서 오징어를 뜯으면서 저는 안주 먹으러 간 적은 있어요, 친구들이랑.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이 너는 닭을 왜 이렇게 많이 먹냐고 이제 다시는 안 불러요. 동생들이 너 때문에 술값이 배가 나온다고. 저는 분명히 전도하러 갔는데 너무 왜 이렇게 술안주가 맛있는지. 그래서 한 10년 전까지 가고 이제 못 가요. 부르질 않아서. 목사랑 먹으니까 술맛 떨어진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그 모임은요 서로가 기도를 독려하고 깨어있게 하고 그런 관계는 영원히 지속돼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목숨 걸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잘 들어봐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지속할 수 있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라. 네, 지난주부터 좀 새벽에 하는 호세아서랑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둘 다 선지서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호세아서에도 오늘 새벽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이지 않느냐. 여러분 성장의 투트랙이 뭐예요? 말씀 기도죠. 그거 없이는 성장이 없어요. 건강한 성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거를 제일 잘했던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이에요. 율법사들이에요. 말씀 전문가고 때를 따라서 금식 기도했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없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바라기는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데 냉랭하고 그게 안 된다면은 기도줄을, 그러니까 이제 흔히 어른들이 하는 얘기예요. 기도줄을 정말 잘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배우세요. 어떻게까지 가야지 기도가 열리고 회복이 되는지.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들을 경험할 때 신앙이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서 정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봐요. 그런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음에 어려움이 오면 또 뭘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절에서 하는 연불이 아니에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무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요, 이 뒤 하반절에 다니엘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20절에서 23절 보면 그 전까지 내용은 다 회개 기도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뒷부분에 있어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나타나는 역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사람. 여러분 이 무슨 얘기냐면 자, 잠깐 제가 이제 그 다니엘서를 좀 설명할게요. 다니엘서가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12장.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6장까지는 역사적 진술이고요. 7장에서 12장은 앞의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6장까지는 잘 읽히는데 뒤가 잘 안 읽히거든요. 근데 오늘 9장은 6장에서 그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서 사자굴에 기도하는 사람, 다른 신에게 섬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겠다는 거에 대한 영적인 내용이에요. 9장이. 근데 이때 잠깐 우리 한번 넘겨볼까요? 6장 7절 한번 찾아요. 자,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라. 자, 근데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10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니엘의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돌아가서는 그 방이 예루살렘 열린 거예요. 이 감사기도 여러분 죽인다는 걸 알고 어인이 찍힌 왕명을 보고도 기도했어요. 그때 일어난 게 이제 9장으로 넘어와서 9장 오늘 읽은 21절입니다.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제 풀려요 성경이.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이전 이상 중에 본 사람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께 보내서 날라와서 제사 드릴 쯤에 내게 와서 도와주는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 사자 입을 닫아버려요. 근데 재밌는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곧 내가 누구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쯤에 하나님부터 명령이 돼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다니엘이 아직 기도 본론도 안 들어갔어요. 어려움이 처해서 내가 하나님께 맡겨다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나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리를 그렇게 사모하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기도를 시작하는구나. 가브리엘 나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다고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꼭 읽어보세요. 기도의 교과서라고 하는 이엠바운즈 시리즈가 있어요. 이엠바운즈가 뭐라 그러냐면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새벽 기도는 그 교회에 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때가 아니라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자고 싶으나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이미 마음을 정하고 기도의 자리로 간다는 건 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고서 바로 보내요. 천사를. 여러분 그러고 나서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다시 6장으로 가요.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를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그러니까 21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여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없소서 하면서 사자굴에 있던 다니엘이 고백하는 거예요.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요. 이 천사가 어디에 나오냐면 9장에 나오는 그 천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브리엘을 그걸 다니엘은 안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려요.
그러고 나서 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다니엘을 모함하고 참수했던 사람이 거꾸로 그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려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인정해요. 천하에 이런 신은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 생명보다 기도를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낌없이 드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 말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말 한마디면 죽었던 자도 살아나는 그 역사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철야에 온 여러분 기독교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숫자가 많다고 능력이 있는 게 다 허수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대형교회가 싫은 거예요. 알곡과 같은 신자들 소수가 12명의 제자들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능력 있는 종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실지 모르잖아요. 미국으로 보낼지 독일로 보낼지 거기 가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고 믿고 목숨 다해 섬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서 여러분을 기억하는 그런 주의 종들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이제는 신앙이 좀 비장했으면 좋겠어요. 비장했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생명 다해서 사랑하는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여러분 그 타성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좀 위기의식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잠들고 있어요. 그리고 참 성도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 참 비장한 그 얘기죠. 역시 오늘 기도 얘기를 듣는데 비장하죠. 그러나 그 비장함이 있어야 돼요. 깨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목숨 걸고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우리를 다해서 생명 다해서 사랑했던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과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나의 생명이 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양보하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거룩한 주님이 기억하고 얼굴을 돌리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